27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을 교독으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9쪽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로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도다. 아멘. 아멘. 요즘 시대는 디지털 카메라가 나와서 옛날보다 훨씬 많은 사진을 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나의 옛 모습이 담긴 사진을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거울에 비친 지금 나의 모습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럴 때가 있었나? 그 옛날로 좀 돌아갈 수는 없을까? 그 젊음을 되찾을 수 없을까?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 방에 작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돌사진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는 100일 사진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100일 사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의젓한 아이가 딱 앉아 있거든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100일 사진인지 돌사진인지. 그러면서 저 혼자 도취하는 거죠. 야,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냐.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이 50대 여성들이 동창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동창회를 한다고 하니까 보통 설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사한 레스토랑을 잡아놓고 그곳에서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옷도 준비하고 또한 마사지도 받고 내가 이제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는데 아주 예쁘게 해서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젊은 모습으로 해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을 잘 써서 이제 그곳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창회를 하면서 어떻게 지냈냐고, 또 가족은 어떠냐고, 남편은 어떠냐고 그렇게 서로 물어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젊어 보이냐고, 그러면 또 기분이 좋아서 젊게 살려면 말이야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서 설명을 쫙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모임에서 꼭 결정적인 순간이 한번 찾아옵니다. 그것은 어떤 때냐면 무엇을 먹을까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메뉴표를 가지고 이제 음식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아리답게 건강하게 젊게 차려입은 분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자
일제히 그 순간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겉모습으로 볼 때는 너무나 건강해 보이는데 그 사람의 나이 먹고 또한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감출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분명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물론 달라집니다. 분명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성숙되는 완숙미로 달라져야 할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외모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으로 달라져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주신 그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상실한 채 죄인의 모습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는 예배의 길입니다. 사람들에게 교회에 가면 뭘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라는 대답을 할 겁니다. 당신 왜 교회에 갑니까? 예배 드리러 가죠. 예배하러 가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교회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순간에 가장 많이 모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예배의 의미를 얼만큼 느끼든 그렇지 못하든 예배를 늘 드리며 살아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한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할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영광 받으시지만 그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생활하면서 때때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나라에 선거가 있을 때 투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어중뛴 신분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나는 도대체 뭔가,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죄악 가운데 살면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찾고 망각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생각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끌어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